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쓰는 핸드폰이요,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 선을 맨날 꽂아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방전될지 모르는, 그래서 쑥쑥쑥 그 충전을 아무리 시켜놔도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꼭 이제 이 핸드폰 잘 충전을 하고 잔다고 이제 철저하게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그래도 몸이 반응해서 알아서 깼는데, 보니까 핸드폰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 꽂아놨는데 왜 충전이 안 됐을까? 보니까 여기는 잘 꽂았는데 그 안에 벼르바개를 잘 안 꽂은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에너지가 와서 여기 충전이 될 건데, 이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 쓸모짝이 없는 핸드폰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모습이 보여도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꽂아져 있고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들이 방전되어지고, 그죠?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와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충전된 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방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방전됐는가? 방전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충전돼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고 열정을 내보려고 했지만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뭔가 실패 가운데 좌절됐을 때 그 낙심 때문에 그냥 손을 놔버리고 방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충전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우시는 장면을 볼 건데요, 정말 이것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잘 충전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자리, 그 지경 가운데 때로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완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그 윗절, 우리 성경을, 자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를? 신음소리를. 하나님은요 이 음성, 우리의 음성,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되냐 다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절대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애를 키워봤고 그 애들이 지금 이렇게 커서 장성해졌는데, 애기 때 키울 때 조금만 뭐 어떤 소리가 나도 우리 소담이 엄마는 너무 잘할 거야. 소담이가 뭐 이렇게 해도 얘 목소리가 어떤 톤인가에 그 미세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엄마는 다 아는 거 있죠. 주원이도 다 알걸요? 엄마들은 다 아는 거야. 아빠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하냐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 기억하고 계셔서 오늘 지금 누구에게 반응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이것을 얘기하노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힘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6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요 정말 무거운 짐 밑에 오늘 깔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번 무거운 데 깔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의 가장 무거운 깔림은 우리 삼남매가 저를 엄마를 밑에 깔아놓고 그것들이 엎어졌을 때, 특히 우리 둘째가 전성기가 있거든요. 지금 엄청 날렵해져서 왔는데 그 아이의 전성기 때 3명이 막 나를 덮치면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재밌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에피소드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압제 가운데, 그죠? 눌려 있고 정말 무겁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눌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노역에서 건지시며, 이 건진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구해낸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 될 때 건진다잖아요. 구해낼 때, 그죠? 그것처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살아날 수 없이까지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 그 물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냐? 그 익사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음소리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 건져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 주신 게 뭐냐니까 그 끝에 보세요. 너희를 속량하여. 어떻게? 그 앞에 보니까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한다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친척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친척의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뭔가 토지라든지 이런 재산 같은 걸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친척이 대신 그것을 물어주고 그 토지를 상속받게 해주는 제도.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집안이 이제 다 망해서 뭔가 이게 일이 해결될 수가 없을 때 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친척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 돕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도와주냐면 보아스가 나서서, 그죠? 나오미와 룻을 건져내고 그들을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은 순서는 먼저지만 왜 못했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번이 넘어가서 누구에게로 기회가 갔냐면 보아스에게로 갔죠. 근데 보아스에게 뭐가 있었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어떻게 하냐? 도와줄 수 있고 넓은 큰 편팔과 그저 그 어려운 많은 재앙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 구해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속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빼내시겠고, 그리고 건져 주시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서 속량시켜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제 너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백성들은 누가 계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있더라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나는 너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 가운데 너를 두었기 때문에 빼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속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냥 대면한 관계가 없어.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들 팸장들이랑 만났는데, 이전에는 얼굴은 알겠어. 쟤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잘생겼네. 근데 이제는 동기라는 친구를 제가 아는 거예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동기 엄마예요. 모르는구나.
지구역장 때 생겼어요. 권사님과 제가 헷갈린데 빨간 니트를 같이 입고 다녔더니 나보고 동기 엄마래. 그러면서 이제 난 동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네, 엄마 어딨노 찾아보면 저를 찾아요. 네. 그럴 정도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죠? 나는 그분의 또 뭐가 되느냐? 자녀가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물맷돌 중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 안 돼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정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아들 딸로서, 그죠? 정말 그 모습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일방적인 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죠? 우리 얼마 전에도 어버이 주일을 지났지만, 그죠? 어버이날도 지났지만 일방적인 건 없어요. 물론 흘려보내고 더 크신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겠지만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인도하신대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인도하셨다, 인도한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얘기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얘기인 거예요. 진짜 너네들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 막연해 보이는 약속, 그것이 그냥 이삭에게 전해지고 야곱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것은 너희를 6절에서 계속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고,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나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 진정한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세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모세는요, 피레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보면 그가 어쨌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나라 전세 그 당시의 세상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그것을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이 오늘의 현장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말 피레침이 돼서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호성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CCTV나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또 어떨지, 어떤 느낌이 들지. 저는 이제 평생이 아니지 20년 넘게 이제 봐왔잖아요. 목사님은 꿈속에서도 설교를 해요. 네. 어떨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내가 꿈에 있잖아. 앉아봐, 백여사.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꿈에 설교를 5번을 했거든. 꿈에서 설교를 왜 5번씩이나 하셔? 꿈엔 좀 쉬지. 그러면 근데 있잖아, 내가 3번째 할 때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받아와서 제대로 전달하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보세요, 9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쨌든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으나 전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모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가혹한 이런 상황, 아니 그 마음의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오늘 보니까요 지금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왜 상했는가?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상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호흡이 짧아졌대. 호흡이 짧아졌다. 호흡이 짧아지면 어떨 때 호흡이 짧은가? 막 숨이 찰 때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막 그죠? 실은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할 때 좀 호흡이 짧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몰아쳤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막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느꼈어요. 내가 오늘 마음이 조급하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마음이 상했다는 게 막 마음이 조급했다는 거예요. 또 가혹한 노역, 그게 뭐냐?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들의 처한 상황이, 그죠?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와중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혹한 현실 가운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들에게 부과된 일들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들리지 못하고 역사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이 조급하셨습니까? 어떨 때 마음이 조급해집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난 너 빼낼 거고 건질 거고 속량할 거고, 하나님 계속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난 너 거기로 인도할 거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요 상했어.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 상황, 내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때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로서 세운 자들인데 그들이요 한순간 또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랬냐면 사라의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지 못하고 내 조급함이 앞서서 누구를 갖다 붙여요? 하갈을 사용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내 조급함 아니야. 하나님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어렵고 지금까지도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죠? 항상 찌르는 뭔가 가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이 뭔가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지금 제어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또 조급해지고 내 마음이 막 들뜹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붙드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땅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씨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판, 이게 다 딱딱한 거거든요. 그런데 옥토밭 부드러운 거거든요. 갈아지고 또 갈아지고 또 기경하고 기경해서 계속. 제가 울산의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전 농사 이런 거 너무 질색하는 여자거든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겨울만 지나고 봄이 될 쯤 되니까 지난해도 밭 갈았는데 또 갈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도 또 갈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딱딱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갈아야 되고 이 작업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느 순간 방치해두고 내 자신을 믿고 내비두면 탁탁하게 아스팔트 못지않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계속 갈고 또 호미질하고 삽질하고 계속 부드럽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들이 이 가혹한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조급해집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급해지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템포로 가는 믿음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또 딱딱하여지고 굳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 느끼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기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어떤 것보다 보드라운 마음이 되어지고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박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물맷돌 중앙이 이걸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거고 저도 그런 거고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예, 뭐 이게 사역이 막 가중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체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조급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이 잘하는 방법은 금식하며 강대상에 엎드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급한 마음을 확 잡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흉내내서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막 심장 소리가 막 이 귀 여기 막 들리는 누가 귀를 갖다 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진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바라봐야 되는지 그 딱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거든요.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야. 오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오늘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체력 하나님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우리가 뭐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거 내 발로 내가 걸어다 뭐든지 감사.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또 기경이 되어져, 부드러워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심겨지고 역사되어져.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뭐 손가락 벌 때 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잘 지킬 때,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그 마음 지키지 못해서 후회했던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서 내가 정말 또 감사한 일이 생겨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물맷돌 중앙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잘 지켜서 생명의 역사, 그죠? 성령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들이 순종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함 막 쏟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들이 막 이전도 힘들었지만 더 진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조바심 내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우리는 알잖아요.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다 끄집어내셨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야.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 금이랑 뭐라 다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막도 짓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눈앞의 것만 보면, 눈앞의 것만 내가 연연하면 10가지 제약 못 지나가죠. 그죠? 홍해도 근처도 못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롱텀 포커스, 숏텀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그 롱텀 포커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막 조바심이 났어요. 아닌 척했지만 어린 사모가 돼서 뭐 개척교회가 뭐 어떤 건지도 생각도 개념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시집 와가지고, 그죠? 막 사역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모가 돼가지고 하는데 막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경험시킨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는 거가 다가 아니구나. 때로는 이거 막 큰일 난 것 같고 막 이거 진짜 막 다 끝날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게 하시고, 요즘에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이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오히려 마음이 간질간질 불안하기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드신 거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볼 줄 아는 시선이 조금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여유 아닌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것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연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지나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도 만만치 않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니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갈 수 있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역사는 이들 말고는 경험해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로서 세워가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 나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누군가 나를 속량해 줘야 되는데 속량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기가 막힌 역전의 타이밍으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이시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그죠? 이들이 노역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본인 손해예요.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너를 이렇게 할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고 쭉 설명을 해주셨어.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요, 사역이 어쨌든 지금 쓴맛을 본 거예요. 그죠? 바로에게 갔더니 완전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긴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덤비고 대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상심되고 상처 있고 정말 사역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의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상실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뭘 말씀해?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온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 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도 내가 그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 그랬을 때 1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된 거야.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충전이 안 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아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충전이 안 된 건데, 지금 보세요. 사역하다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나의 약함, 나의 모습에 너무 좌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돼요. 바로가 안 듣는데
백성들이라고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말을 잘 못한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역사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12절에 난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바로도 듣지도 않지만 백성들도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3절은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거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하시니라. 결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한다고. 그죠? 절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중에 때론 상처 있고 뭐 때론 좌절될 수도 있고 뭐 자신감이 상실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하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그 우리 여호수아 강해 목사님이 너무 잘 은혜롭게 잘 강의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홍해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갔습니까?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담거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발을 담궜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갈라 이걸. 못하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 발 담그라면 담그면 되는 거예요. 담궜더니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나의 약한 가운데 매몰되거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대로 우리 뭐하면 돼?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우리 물맷돌 중앙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물맷돌 무브먼트 일어나게 하시는 거 솔직히 목사님과 제가 뭔가 이걸 본 것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감동은 주셨지. 시작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목사님이랑 그냥 하다 물맷돌 무브먼트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계속 열어가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영적인 이제 부익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 듣지 못하고 내 마음 지키지 못하고 주변에 얼쩡거리고 그저 구경꾼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되고 아주 신앙은요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움직이고 아니면 멈춰 있으면 되고 그죠? 성막이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그죠? 또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서죠. 구름 기둥이 또 일어나서 뭐 가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죠. 구름 기둥이 또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맷돌 중앙 정말 심플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귀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반응하셨을 때 12절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 내 혀가 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13절 보세요. 하나님 딱 결론 내려버리시잖아.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랬지만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 다 지나
홍해 다 건너, 그죠? 하나님 성막까지 짓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됐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얘기 아니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겠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을 지켜내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이루게 한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약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때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 모세의 혀가 둔한 것도 하나님 다 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 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더 되어지게끔 하나님께 여러분 찰떡같이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